할렐루야. 우리 남율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새봄을 시작하는 또 3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학교를 이제 가게 되고 또 한 학년을 또 이렇게 한 학년이 이제 올라갔죠. 그리고 새 학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신학기를 맞이하는 첫 주를 여러분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첫 주일 중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구호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여러분들 아시죠? 자, 예수님이 답이다 구호인데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준비. 오른손을 높이 들고요. 자, 구호 준비하면은 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구호 준비.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다. 자, 우리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어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인데 우리 함께 모르는 친구들은 마음으로 따라 불러도 되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대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쓴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또 입학을 하게 하시고 또 진학을 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도 이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 복음을 통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러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여기 그림을 보면은 영어로 프라미스죠. 프라미스는 뜻이 뭐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사진에 보니까 이 프라미스라는 이 약속이라는 영어 단어가 온전하지 않죠. 찢어져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잘 지켜지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세상에는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약속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 게 세상의 약속들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약속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이 취소되기도 하고 그 약속 시간을 정했지만 1시간, 30분 뭐 그 이상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약속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약속은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영원히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왜? 인간 자체가 7, 80년 혹은 지금은 100세, 12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100세, 120세가 지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영원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언약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설교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75세 때는 어떤 명령을 하셨냐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네 고향을 떠나가지고 저 멀리 수백 킬로 이상 되는 먼 이국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이사하는 것도, 그죠? 우리가 같은 동네에 이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은. 그러나 내가 살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죠. 새로운 환경 정하는 거.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타국 땅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타국 땅. 수백 킬로 이상 떨어진, 어떻게 보면 1000킬로 이상 떨어진 그런 타국 땅에 가서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때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고 다른 문화가 있고 그런 곳이에요. 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친척도 없고 친지들도 없는 멀리 떨어진 곳이죠. 아무 도와줄 그런 친척 친지들도 없는 곳에서 혼자 가족을 데리고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었던, 정말 인간적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는 동물을 사지를 자르고 내장을 벗겨 넣어서 불태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거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든지, 아니면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떤 동물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이게 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너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해라, 뭐 선물을 주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을 때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들렸을 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리고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많은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복이 될지니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이
다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자기 아들이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리브가하고, 그리고 또 이제 후처를 맞이하게 되죠. 사라가 죽고 자기 번처가 죽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그두라라는 후처와 결혼해서 그두라가 이제 아들 6명 낳고, 그 후손들이 또 아들을 낳고 뭐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후손이 많이 생겼어요. 그두라의 후손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두라를 통해 태어난 후손들은 육적인 후손으로 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 재산을 주고 그두라 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뭐 조금 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렇게 재산을 이삭에게 전 재산을 주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의 후손들은 이제 동쪽으로 동방으로 그렇게 살게 하고, 이삭이 이제 그렇게 홀로 어떤 언약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프라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인간이니까 죽게 됐죠. 죽게 됐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뭐냐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이삭 딸랑 그죠? 이삭이 뭐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완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이 되지 않았죠. 그 땅에서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본처 사라가 그 땅의 일부분인 그 막벨라 굴을 거기서 두 사람이 장사되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헷 사람에게서 구입을 했어요. 돈을 지불해가지고 샀는데 그 땅에 그 땅을 구입하고 그 땅에 장사 지냈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그 땅을 구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 땅에 묻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땅이 완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이 되지 않고, 그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된 거죠.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뿌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서 한 나라 국가를 이루게 되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 놓여서 출애굽하게 되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차지하고 그 땅에서 이제 나라를, 민족을 형성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간 거예요. 아들 이삭 바치라니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됐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탄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한 분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1명, 2명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니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쉽다 안 쉽다? 쉽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도 지금도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저 목사님도 성경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는 거 정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읽는 거, 쓰는 거, 듣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 때 불순종하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일상생활에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고 또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 후손이 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은 부모님, 또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학교나 학원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방법,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살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조상은,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렇다면은 이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고 적어보는 시간도 좋을 텐데, 그게 너무 어렵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쓰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까지 쓰기를 하고 있는데 3월달까지 우리 10장까지 쓸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쓰면서 억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그 은혜가, 감동이 있는 그런 로마서 성경 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긴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로마서 성경 쓰기를 하루에 한 장만 써도 12일이면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목사님도 쓰고 있는데 참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은 성경 읽기도 쓰기도 묵상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 때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성경 쓰기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한번 발견해서 한번 적어서 또 책상에 붙여놓고 그 말씀대로 약속의 주인공이 된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다. 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순종했습니다.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먼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향하여서 갔고 그리고 땅과 후손과 또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었고 입학을 하게 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물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의 현장, 학교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변화, 복음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학생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학교 학원의 친구들을 위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1분만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1년이 채워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청결하게 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하 총명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불평 불만 핑계 변명 짜증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생명의 역사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구호가 또 있죠.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 우리 다 같이 구호 준비하면 오른손을 들고요. 구호 준비. 자, 목사님이 삶으로 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자 하면 됩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우상을 쫓는 세상의 유행을 쫓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코로나 확산 중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이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동해안 쪽에 산불이 나서 진화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고 속히 산불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까지 로마서 10장까지 쓰셔서 카톡방에 사진을 2-3장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3월의 기도자 명단입니다. 기도자는 한 주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홍가을 학생인데 영상 예배 드려서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 드릴지 영상 예배 드릴지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백수민이고 20일은 이인우, 27일은 차영 학생입니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